우리 머릿속에 각인이 되어 있는 욥의 이미지는 인내의 화신입니다. 극심한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묵묵히 감내한 사람으로 기억되기도 합니다. 심지어 야고보서 5장 11절에서도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서서 본 말씀들에서 2장에서 가진 모든 재산 그리고 자녀 10명을 다 잃은 것을 우리가 봅니다. 자신의 몸에 벌레가 기어다니는 이 욕창, 극심한 피부병까지 생겼습니다. 그 후에 3장으로부터 그 이하의 욥을 보면 그 괴로움을 토로하고 또 힘들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극심한 고통 속에서 너무너무 아프다, 힘들다 하나님께 토로함을 보게 됩니다. 인내는 아픈데도 안 아픈 척 연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욥이 인내의 화신으로 여겨지는 데는 그가 손쉽게 고난의 이유를 찾지 않으려는 데에 있습니다. 그의 친구들이 정말 손쉽게 인과응보다, 죄가 많아서 그렇다, 회개하지 않아서 그렇다, 이런저런 논리적인 설명을 함에도 쉽게 그것을 그렇지라고 받아들이지 않고 말 그대로 이 까닭 없는 고난을 묵묵하게 인내로서 이겨내고 견디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쉽사리 원망하거나 저주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에 대한 판단을 잠시 유보하는 그러한 인내를 보였습니다. 사실 욥은 지속되는 고난 앞에서 이 절망감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가장 가까운 친구 이 3명이 번갈아 왔을 때에 제대로 항변할 수도 또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 정죄와 비난의 시선이 그들 가운데 가득했죠. 억울했습니다. 이 1차원적인 인과응보의 논리로 일관되게 비난하는 친구들이, 이 가장 가깝게 여겨졌던 그 친구들이 참 야속하기도 합니다. 사람에게서는 더 이상 이해받지 못하는 이 억울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억울함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택해야 할 그러한 태도는 어떠해야 합니까? 지금부터 욥의 반응 속에서 그러한 태도를 우리가 한번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욥은 마음 그대로 토로했습니다. 너무 힘든데 힘들다라고 표현하지 않는 것이 인내가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해 안 되는 고통이 올 때에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그렇게 토로하셔도 괜찮습니다. 17절 말씀에서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 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또 18절에서는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욥은 지금 자신을 치시고 상처를 깊이 내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마음에 드는 생각 그대로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는 것이죠. 숨도 못 쉴 정도로 지금 괴롭습니다. 지금 그 마음 그대로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초등부 선생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하루는 마침 그날이 자녀들에게 욥에 대한 이 말씀을 전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아침에 교사 성경 공부를 하고 또 마무리하는데 그 집사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아직도 왜 하나님께서 제 첫째 딸을 데리고 가셨는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여름 성경학교 기간이 되면 마음이 너무너무 아픕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연인즉 그때로부터 몇 해 전에 두 딸이 이 VBS 여름 성경학교에 참석을 했는데 집에 돌아와서는 그 중에 첫째 딸이 시름시름 앓더니 누워서 그렇게 있더니 며칠 후에 천국으로 떠난 것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어린 딸을 잃은 집사님께서는
그 이후에 이 VBS 여름 성경학교 기간만 되면 마음이 너무 무겁고 아픈 것입니다. 그 당시에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저에게도 그 기간에 이 욥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 그것이 아직도 너무나 아프다. 그렇게 저에게 토로하고 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인생에 폭풍으로 나를 치시는 때가 있습니다. 자녀를 사실 잃은 것보다 더 큰 아픔이 어디에 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욥은 그저 하나님이 나를 치셨습니다. 내 상처를 깊게 하셨습니다.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괴로움으로 나를 채우셨습니다. 그 마음에 드는 생각을 그대로 이것을 숨기지 않고 그것을 꾹꾹 누르지 않고 있는 그대로 그 감정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토로했습니다. 자책하거나 원인을 찾으려고 애쓰는 대신에 그는 그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지금 할 수가 없으니 그 마음의 솔직한 고백으로 그 마음의 고백을 쏟아 놓은 것이죠. 진정한 인내는 이 하나님 앞에서까지 감정을 숨기고 아픔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모든 고통과 쓰라림을 그대로 내어놓고 하나님 나를 치셨죠. 내 상처를 깊게 하셨죠. 내가 지금 숨도 쉬지 못할 그런 지경입니다. 괴로움으로 나를 채우셔서 정말 죽을 듯이 너무나 아픕니다. 괴롭습니다.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토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음의 아픔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토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실 것입니다. 인간이 줄 수 없는 그러한 그 고통의 공감을 우리 하나님께서 해 주실 것입니다. 어려움 가운데 아픔을 숨기지 마시고 그 아픔을 내어 놓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희망의 끈을 놓지 말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발견합니다. 욥은 아픔을 토로하고 두려움에 대한 이 솔직한 고백을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이 희망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 25절로 33절에서 이 체념한 것 같은 그런 푸념 섞인 고백으로 희망의 끈을 놓은 듯한 어조로 느껴지지만 욥의 깊은 내면에는 하나님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34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신의 괴로움에 솔직한 사람이 이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습니다. 욥은 어떠했죠? 욥은 솔직했습니다. 자신의 감정에 솔직했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그대로 드러낼 만큼 솔직했습니다. 아픈 걸 아프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사실 건강한 상태입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이 고난과 고통을 떠나게 해 주시기를 지금 간구하고 있습니다. 곧 희망의 끈을 아직 놓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35절 말씀에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하나님,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를 나에게서 떠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위엄이, 하나님의 그 무게가 나를 떠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간구합니다. 이렇게 34절, 35절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35절 말씀을 원어적으로 조금 다시 재구성해 본다면 나는 두렵지 않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내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의미를 35절이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나는 두렵지 않다 그렇게 말하고 싶지만 내 자신에 대해서
나는 두려운 이 상태를 그렇지 않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34절에서 내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를 또 위험의 그 무게를 떠나게 해주십시오. 나는 두렵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일말의 그 마지막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그 믿음의 고백을 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두렵습니다. 분명 두렵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이 중재자가, 도움의 손길이, 하나님이 나를 도울 일이 필요합니다. 만약 판결자가 있다면, 아니 나를 중재해 줄 자가 있다면 그렇게 하나님께 희망의 끈을 붙잡고 놓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사실 너무너무 힘들면 말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도 없습니다. 억울한 상황이 오면 내 존재 목적에 대한 고민까지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욥은 그때에 하나님께 이 두려움에 대한 고백, 자신의 어려운 마음, 이 힘든 심정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여정 속에서 정말 이 죽을 것 같은 이 어렵고 힘든 순간에 희망의 끈을 절대로 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려울 때 두렵다 고백하시고 어렵고 이 힘든 상황을 토로하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희망의 끈을 절대로 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비와 우박이, 전쟁과 기근이, 사건과 사고가 믿는 자나 그렇지 않는 자나 누구에게나 올 수 있음을 우리는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22절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킨다 하리니. 절망할 수도 있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고통 중에 할 수 있는 것 사실 많지 않습니다. 오늘 욥의 고백을 보면서 이런 어려운 상황이 닥쳐왔을 때 마음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고백하시면서 그리고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태도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타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절규 앞에서 침묵으로 일관하셨던,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그 순간 묵묵히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십자가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주님은 그 극심한 고통, 하나님과의 단절을 그대로 인내하며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주님은 다 아십니다. 주님은 이 시간도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다 공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로 내려오셨고 우리가 올라가야 할 그 십자가로 자진해 오르셨으며 하나님과의 단절, 그 순간을 묵묵히 인내하고 통과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 절망을 있는 그대로 그렇게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토로하십시오. 하지만 결코 희망의 끈은 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다 아십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고통 다 가져가셨습니다. 그리고 주님만이 참 위로를 주십니다.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오늘 모든 이 어려운 순간을 지나는 우리 귀한 성도님 한 분 한 분 개인과 가정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크고 작은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이, 힘든 순간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때로는 식음을 전폐할 만큼 하나님 누구에게 이 아픔을 토로할 수도 없는 그러한 순간들이, 그런 삶의 여정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음을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친구에게도 말할 수 없고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순간에 주님은 아시니 내가 주님 앞에 그것을 다 토로하겠습니다. 주님 들어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 듣고 계시고 함께 하시니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 희망의 끈 놓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여정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